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황상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대할 때 특별히 우리 먼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순서에 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까지 갔고요. 20장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과 만나서 유언을 남겼던 밀레도 모임 후에 지금 로마서 그때 정도의 편지를 보내서 로마서로 우리가 왔습니다. 마침 우리가 성탄절 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주간 중에 있는데 여기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이 우리 성탄 주간에 살필 수 있는 또한 알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살펴갈 말씀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서 이 부분만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잠깐만 말씀을 살피기 전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 외에 만난 적이 있나요? 그 이전의 이야기는 다 전에 들었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어서는 안 될 사람, 따라서는 안 될 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면 어떻게 해야 될 일, 전부 다 이거 로마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에 큰 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정말 잔해했다고 자기가 표현하거든요. 잔인하게 해를 끼쳤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나중에 자기의 그런 과거를 고백하면 돌이켜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에 정말 모술짓거리를 했는데 모술짓거리 한 사람 중에 최고로 모술짓거리를 제가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정말 그러한 삶으로 그 이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철저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의 전통이 있었고 바리새인의 전통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는 결코 그가 보는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또는 선지자로 결코 보이지 않았다는 뜻일 겁니다. 인정할 수 없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가 보는 성경 속에서는. 그러했는데 뜻밖에도 그가 스테반의 설교에 인생의 갈등이 시작합니다. 사실 스테반의 설교가 있기 전에는요, 바울은 교회 공동체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을 자리에, 스테반의 마지막 순교했던 자리에 돌로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 돌을 던지는 게 정당하다 하는 증인으로, 돌을 던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옷을 맡아주는 증인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상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맞다,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가 교회를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봐서는요, 아마도 스테반의 설교가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요 하는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고 별로 손댈 생각은 없었는데 갑자기 스테반의 설교가
바울로 하여금 고민이 되게 만들고 갈등이 되게 만들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만들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란을요, 내부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보통 이런 표현을 써요. 국내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우면요, 국내 정치를 갖다가 잠잠하게 만드는, 고요하게 만드는, 국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 뭐냐? 외부의 적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도 내부가 너무 혼란하니까 스테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고 바리새파가 믿고 있는 바로는 예수는 도저히 믿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게 옳아, 내가 따르는 게 옳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향해서 외부로, 내부의 갈등이 일어나니까 외부의 적으로 교회를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내부의 갈등을 깔아앉히려고, 안정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린 겁니다. 내부에 갈등이 일어났으니까 그때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이 순식간에 그로 하여금 모든 그의 걸어가는 길을 멈추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을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바울은 그때 예수님이라는 일을 갖다 핍박한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다. 이게 사실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을 핍박하면 그게 누구를 핍박한 거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요, 딱 그런 생각이 딱 맞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잖아요. 예수님 몸인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그 몸으로 삼은 예수님을 핍박한 거다. 이게 딱 유대인 사고에 맞는 답변이시거든요. 그 말을 듣고서 바울은요, 순식간에 모든 내부의 혼란이 그만 정리돼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좀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그때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세상에 당신의 몸인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까지 왔는데 제가 이 걸음을 멈춘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갈 길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갈등이 해소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틀어버렸던 그런 바울이요, 그런 바울이 수많은 시간을 동안, 약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그가 배웠던 구약 성경 여러 가지 말씀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마 했을 겁니다. 정리해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리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리된 그의 생각이 뭐냐? 바로 여기 로마서에 나온 이 표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은 밑줄을 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있겠죠. 근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에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4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마침내 누구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가 만난 예수님인 거죠. 그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기 3번 반복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핍박했던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내가 지금 믿고 따른 내 인생을 새롭게 바꾸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만드신 바로 그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이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의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그가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소식을요. 딱 두 개로 줄여요. 딱 두 개로 줄여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그의 아들을 만나게 해주셨다가 복음의 첫 번째 소식이에요. 두 번째요. 두 번째가 뭐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이고 방금 읽으셨던 1절부터 7절 사이에 이 말씀이 요약되어 있어요. 먼저 그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첫째, 육신으로는요. 혈통으로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베푸신 모든 능력들, 생애 가운데서 베푸셨던 모든 능력들을 통해서 그분은 누구로 확실하게 인정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요. 육신으로는, 성령으로, 그리고 뭐예요? 능력으로. 예수님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태어나셨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요? 이번 주 우리가 만나는 성탄 기념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또 아들로 태어나요? 마리아의 아들이죠. 요셉이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뭐 이리저리 말한 분들 있지만 저는 누가복음이 마리아의 족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누가복음이 거기 뭐 족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마리아의 족보, 그게 마리아의 족보라면 마리아의 족보도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두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과 나단이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요셉이고요. 다윗의 아들인 나단을 통해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돼서 둘이 다시 누구한테로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다윗을 통해서 두 아들로 나뉘는데요. 다윗을 통해 두 아들로 나뉘는데 두 아들의 족보가 쭉 내려가다가 솔로몬을 통해서는 요셉,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합쳐져요. 그렇게 돼서 이 땅 가운데서 다윗의 혈통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날을 함께 기뻐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이번 성탄에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심지어 그분은 오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습니다.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이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 아닌 게 정말 이 죽음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정말 정하신 죽음이란 게 무엇을 통해 증명되었느냐? 사실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께서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부활됐다고 하느냐? 성경은요, 성령님에 의해서 부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 성결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님께서요, 이제 누구 가운데 오셨죠?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면 마침내 성도들은요,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무슨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들도 그날 부활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향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요, 괴로운 자들을 돌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능력이요,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능력이 이제는 누구 안으로 흘러 들어왔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돌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예수님의 일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와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안 왔다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 또한 우리에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요, 사실 누구로 인정받아야 될까요? 우리가요. 저는 결국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런 말씀 있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보고요, 성도들을 보고 악행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선행을 행하고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악행한다고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날 그렇게 끝까지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우리를 보고요,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았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저는 지옥과 마땅하고 저들은 천국과 마땅합니다라고 영광 돌리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있게 돼야 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이근규 장로님께서 탁구 잘 치시는 분으로만 인정받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웃 정말 그렇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하나님 믿으니까 저런 같아, 이런 이야기로 사실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요, 우리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달라져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곳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게 두 번째 복음이에요. 첫째는요, 우리가 만날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은 뭐냐?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요,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먼저는요, 우리가 달라지려면요, 받으셔야 돼요. 달라지는 건요, 내가 뭔가 행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그래서 거기 5절에서요, 바다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바다. 거기에 밑줄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려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선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값없이 주신 선물,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직임을 주세요. 직임. 일하는 직임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도 바울은 뭘 주셨다고 그래요? 자기는 사도의 직분을 받다고 돼 있죠.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보냄받았는가? 이 땅 가운데 하는 직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일을 위해서 보냄받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이 땅 가운데 재밌게 잘 놀고 잘 살다가 그러다 오라,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직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는요, 값없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주신 선물인 은혜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뭘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가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시는 일, 그게 확인되어진 게 첫째, 바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믿어 순종한다는 말이 있을 겁니다. 거기 5절 끝에 믿어 순종한다는 말에 밑줄 읽어볼까요?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믿어서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어서 따른다는 거죠. 믿어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밑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기에 줄을 좀 그어보시겠습니까?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것. 것으로 부르심 받은 자.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요? 예수. 이제는 우리 인생이 나는 내 것, 너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이 것이라는 말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요, 것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 표현이요, 소유예요.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소유예요. 소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들은요,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우리를 책임지는 분이 이제는 누구시다. 우리가 예수님 거라면 누가 우리를 관리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관리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죠. 첫째는 그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의 것 다 와야죠. 왜냐 그러면요, 소유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그러면 보배라는 뜻이 있거든요. 셰킬라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보배, 보석,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내 것 중에 귀한 내 거 있죠. 그냥 쓰는 내 거가 있고, 내 것 중에서 참 귀하게 쓰는 내 거 있잖아요. 내 보험을 이루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게 여기의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서요, 귀중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의 달라짐은 항상 두 가지가 나오지 않았나요? 자, 먼저 바다에서도 두 가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있었죠. 은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게 뭐가 있었나요? 직분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달라져야 할 게 직분이 하나 있었잖아요. 직분. 받은 것 중에.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다 할 때 보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믿는 거죠. 원래 믿음도 우리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래요. 근데 순종은 누구 거예요? 순종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 할 때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그만큼 값진 존재가 돼야 한다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래서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아요, 우리는 첫째,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것도 우리는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죠. 이건 정말 은혜고 우리의 무슨 어떤 행위도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 그런 선물을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전에 우리 삶 속에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많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할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종할 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는요 보배롭게 빛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소유로 이 땅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셔야 됩니다. 보석은요 돌멩이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보석을 값지게 취급합니까? 일반 보석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인구 속에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서 남다르게 빛나는 보석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인생을 산다면, 주 앞에 서 있다면, 가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이 된 그 아름다운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소개한 복음의 전체 요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게 첫 번째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 뭔가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번 주 성탄 기념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 참빛교회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음을 만났다면 이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복음으로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은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에 있기를 원했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실현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첫 번째 그가 말하고 싶은 복음을 전체적으로 짧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식, 이 소식이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쁜 소식들이 바로 우리 참빛교회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 있는 모든 곳곳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삶의 자리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이 성탄을 기념하는, 함께 기념하는 우리 참빛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